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 구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형의 사전적인 의미는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구원의 전형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첫째, 구원의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 출애굽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구원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인도하신 훗날의 구원을 가리켜서 그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을 새 출애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만큼 성경에서 출애굽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어떤 전형적인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표준 양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일상의 삶 가운데 복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있었다라는 진술로 시작하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야곱의 가정은 이집트의 은인이었어요. 그래서 귀빈 대접을 받았죠.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집트 왕조가 일어났을 때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 아래 놓이면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는 속박의 땅이고 억압의 땅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그 속박의 땅, 억압의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죠. 출애굽하게 하시죠. 해방하는 구원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들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앞에서 제가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일종의 전형이다 혹은 표준 양식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러한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재진술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에는 부인할 수 없이 출애굽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의 땅, 억압의 땅,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있었는데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나라로 옮기신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은 구원의 전형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단지 흑암에서 건져냈다, 억압의 땅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출애굽이 구원의 표준이라고 말할 때 애굽을 빠져나와 약속의 새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중 부정을 통한 강한 강조예요. 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뭐를 받았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은 구원의 전형이야. 출애굽은 구원의 표준이야. 단지 속박의 땅을 빠져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모든 과정 전체가 구원에 대한 표준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한 가지 예로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것은 구속사적 사건이다.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죠. 그것은 사실상 뭐를 받은 거다? 세례를 받은 거다.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전 홍해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은 사실상 구원 얻은 성도의 평생의 삶에 대한 어떤 전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전형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흑암과 속박의 땅, 어둠과 억압의 땅, 이집트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홍해를 지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건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해방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시내산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최근에 계속했죠. 세 가지 은혜 선물을 준다. 첫째는 율법이요, 둘째는 제사요, 셋째는 성막이라. 그리고 마지막 천국으로 대변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게 어떤 필드 위에서 펼쳐지는 거죠? 광야라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광야 여정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 여정에 들어가기 앞서 마침
홍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홍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다시 그것을 광야와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둠의 나라요 속박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바울은 그것이 세례였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홍해는 분명한 분기점이자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한계점입니다. 다시, 홍해는 인생의 끝자락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건널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놓여지나요? 이집트에서 홍해를 바라봐.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기는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의지의 끝자락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곳이 홍해예요. 그게 분기점이고 경계선이고 한계선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갔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반대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집트에서 봤을 때 홍해는 인간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것이죠. 그 경계선이죠. 반대로 나는 이미 홍해를 건넜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넌 자가 다시 돌아봤을 때 그 역시 마찬가지로 홍해를 뭐 할 수 없다?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는 이중적 차원의 단절을 의미해요. 홍해는 뭐냐? 세례는 뭐냐? 나는 이집트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넌 존재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넌 존재다라는 첫 번째 단절의 의미. 나는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다라는 것. 하지만 두 번째도 있어요. 이미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뭐 할 수 없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홍해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는 단절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도 막는 이중적인 단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전 흑암의 나라, 속박의 나라, 억압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신분,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나라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홍해라는 분기점을 건넌 존재야. 너희에게는 홍해라는 단절이 있어. 그러니 다시는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마라.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 한 번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죠.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의 전형으로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요. 홍해는 단절이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 이전 흑암의 나라와 지금 아들의 나라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신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신자들은 옛적 속박의 땅, 흑암의 땅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옛적을 그리워하면 안 돼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면 안 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전형인 출애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고발하며 경고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명한 단절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하더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16장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많은 곁에 앉아 있는 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데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대중 이주를 죽게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되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죄의 실체는 뭘까요? 그들의 죄의 실체, 죄의 근간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그들 안에 옛날이 더 좋았어, 애굽 때가 더 좋았어 라는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이라는 기초 위에 서서 광야에서 보여준 행보는 뭐냐면, 끊임없이 홍해라는 단절을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더 나은 것 같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요, 그들이 홍해를 기점으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 흑암의 땅과 속박의 땅을 빠져나왔어. 나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이미 건넜어.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전 이집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난 다 버렸어.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 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다.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이거를 스스로에게 확증하고 선포하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애굽이 그리워지는 거죠. 애굽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불신과 원망이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한 문제이지 않는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이집트의 방식을 그리워하며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평상시엔 안 그래요. 광야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면,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지쳐서 낭망하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진 않는가?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되고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인생에 조금의 어려움이 오고 지침이 오고 힘듦이 오면 옛적 방식이 더 나은 게 아닌가, 세상의 방식이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지는 않는가. 우리 구원의 전형인 출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재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에 유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확증하고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서
홍해라는 이미지와 결합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홍해 건넜어. 나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필요도 없고 나는 홍해를 건넌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야. 나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택하심을 발견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인치는 지혜가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의 땅을 나오고 억압의 땅을 나와서 홍해라는 분기점, 한계점, 단절을 건너온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서 옮기신 장소가 즉 이스라엘의 구원 얻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펼쳐질 필드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불신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왜 틈만 나면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서 건져냈는데 홍해도 건너게 했는데 그들의 삶의 정황이 믿음의 필드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자마자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세요. 광야를 건너가게 하세요.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용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그 광야는 기쁘신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있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야 돼. 피할 수 없으니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더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그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셨거든요.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구원 얻었는데 왜 하필 광야인가? 왜 계속 광야인가? 왜 꼭 광야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 얻은 신자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믿음보다는 불신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메마르고 간조하며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치명적인 위험이 가득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집트를 빠져나왔다, 내가 홍해를 건넜다라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금방 흐릿해져요. 광야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은 다시 불신과 불평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 일을 계획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구원 얻은 신자들로 하여금 굳이 불신과 맞닿아 있는 그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할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요약해서 말해요. 그게 본문이죠.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2절 하반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하반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함과 같이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우리 이 부분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갖도록 할게요. 시작. 네, 바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뭐다라고 설명합니까? 훈련이다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 역시 이 부분을 동일하게 디서플린하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불신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그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라? 훈련시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짜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광야로 몰아 넣으셨죠.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자주 말했던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 내가 신자 되는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는 구원. 내가 신자가 되어 가는 구원이 있어요. 이걸 굳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칭의의 구원이고 후자는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다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까? 즉,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즉,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믿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표징이 뭐냐면 6월절 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한 문설주에 바른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자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게 완성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 내가 신자가 되는 구원, 그건 그냥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 구원의 과정. 진짜 신자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 피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요. 왜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존재하는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은 이집트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넜으면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광야가 존재하는가? 왜 광야가 단지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신 그 장소인가? 이것이 있는 거죠. 내가 신자 되는 구원이 있고 신자 되어 가는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자가 되어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 훈련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신자가 되어가는 것은 훈련으로가 아니에요. 신자가 되는 것도 믿음이고 신자가 되어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만 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 신자가 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그 과정, 신자 되어가는 그 과정은 내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열매 맺어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신자가 되는 건 믿음으로, 신자가 되어가는 건 훈련으로, 이런 구도가 아니라 둘 다 믿음인데, 구원 얻은 신자는 그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데, 전자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이게 단순하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그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린 신자가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은 광야라는 구체적인 삶의 필드에서 끊임없이 훈련과 단련과 연단을 통해 내 안에 맺혀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신자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곳에서, 광야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 훈련받아 맺은 믿음으로 그들이 참 언약 백성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은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게 광야라는 정황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는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어느 한순간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얻어서 곧장 그리로 상승하는 그런 류의 진리가 아니라, 광야라는 구체적인 삶의 필드 위에서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훈련과 단련 속에서 체득되는 그런 류의 믿음, 그런 류의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얻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죠.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모든 능력이 끊긴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극한의 장소가 광야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반대로 말하면 오직 외부적 능력과 외부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력한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계획과 뜻으로는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어요. 생명을 위한 물과 양식이 오직 외부적 존재로부터 공급돼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그 외부적 존재, 외부적 도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스스로 물을 얻지 못했고 양식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그늘이 없었고 밤에 살인적인 한기를 물리칠 수 있는 보호막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외부적 도움으로, 외부적 공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광야는 자력이 아닌 외력으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적 존재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제공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핵심 부분인데, 우리는 광야가 신앙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은유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매일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루를 살았어요. 그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 그들의 호흡, 그들의 생을 유지시키는 외부적 도움이 하루하루 주어졌기 때문이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하루의 양식이었을까? 왜 일주일, 한 달, 1년의 양식을 주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양식을 주었을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따를 경우 그냥 한 번에 일주일치, 한 번에 한 달치, 한 번에 1년치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광야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하루를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그게 최고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거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방식, 신앙의 훈련 방식은 뭐냐면 하루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주지 않고 한 달치를 주지 않고 1년치를 주지 않고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외력으로 살아가는 장소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의 양식이 제공돼요. 외부에서. 그 하루의 양식을 먹고 하루의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외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요. 매일매일.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훈련 방식이고 중요한 것은요. 옛적 이스라엘 때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을 대했던 방식과 오늘 우리는 대하는 방식이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그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의 하루가 모여서 40년을 살게 하셨지.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출애굽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전형이 이미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매일 공급되는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구나. 그거를 체득했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얻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신자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며 내가 단지 육신의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삶으로 체득해 그 진리에 도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요약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걷고 또 걸었지만 내 의복이 뭐해지지 않았다? 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모세는 뭘 말하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일주일치를 준 적이 없어. 한 달치를 준 적도 없어. 1년치를 준 적도 없어. 정말 그냥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꼬박꼬박 하루의 양식과 하루의 은혜와 하루의 사랑을 베풀어요. 40년이 지나고 보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쟁겨놓지 못했거든요. 쌓아두지 못했거든요. 창고를 만들어서 막 뭔가를 이렇게 비축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40년이 지나고 보니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하루 불안할 때가 있었겠지.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었겠죠. 마음이 짧아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날도 있었겠죠. 하지만 일용할 양식 공급되는 하루, 그 또 하루가 모여 40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예배 중에 함께 낭독했는데 다윗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들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그냥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2절은 드넓은 초원의 이미지로 그려지죠. 수백 마리의 양이 넓은 푸른 초장에 흩어져서 할 일 없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목가적 그림이 떠오르죠.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초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그 다윗이 실제로 목자로서 양을 쳤던 그 장소는 헤브론 산지의 광야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 산지에는 중요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과 같은 시편 23편의 배경은 마치 오늘 본문의 매일의 양식과 같은 그런 초장입니다.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기온이 극도로 낮아져서 이슬이 맺혀요. 땅이 이슬을 촉촉하게 머금으면 아침에 연한 순 같은 어린 풀이 잠시 돋아납니다. 잠시. 왜냐하면 다시 광야의 뜨거운 장렬한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린 풀들은 삽시간에 사그러져요. 그럼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용할 양식과 같은 초장을 찾아다녀요. 그냥 넓은 초장에 양을 풀어놓고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나 잠깐 있을 그 양식을 찾아다녀서 그거를 먹이고 그렇게 양을 친다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치 쌓아뒀다. 한 달치 쌓아뒀다. 1년치 확보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매일의 양식이지만 오늘의 양식이지만 내게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때 우리는 넉넉한 양식과 충분한 자원과 풍족한 재원을 소망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게요. 교회를 위해서 섬길게요. 이웃들을 사랑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광야라는 삶의 정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매일의 양식을 통해 하루가 채워져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신앙 훈련이 내 안에 채되기 전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영성이 내 안에 형성되기도 전에 풍족함과 풍부함과 넉넉함이 찾아오는 것은 마냥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모세가 뭘 경고하냐면 너희들 광야에서는 매일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었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쌓아놓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근데 그때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쌓았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게 될 거야. 조심해야 돼.
광야의 영성을 잊으면 안 돼라고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다 죄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족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해지세요. 풍족함을 구하세요. 이웃을 섬기세요. 넉넉하게 나눠주세요. 다만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불어 외면하지 말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를 빠져나와 곧바로 풍족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요. 신앙 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양식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며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너의 호흡과 생명이 걸려있는 그 물과 양식과 떡이 매일매일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너는 사람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 이게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의 목적이요 의도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단지 순간의 깨달음과 한 번의 깨달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광야라는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이 부딪히고 깨지고 의심과 고민과 갈등이 휩싸였다가 다시 여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깊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이 진리가 인쳐졌을 때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놓인 광야라는 그 신앙의 여정, 광야라는 신앙의 훈련을 함께 협력하며 나누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그 길 끝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